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쭉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는가,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는 것을 보게 될까? 이 말씀을 듣고 평안할까? 아니면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아지는 바가 있어서 돌이켜야 될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일 기본적이고 전제가 되는 말씀이라고 싶습니다. 저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것을 주님이 마치 지금 우리 형편을 잘 아시기에 하시는 말씀이라고 들어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행동의 결단도 이끌어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과 같이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세례 요한이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세례 요한 주위에 많은 무리들도 있었고,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말에 경청하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읽었던 책들을 떠올려 보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과 같이 어떤 랍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혹은 랍비라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지칭되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치는 무리들이 여럿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도 그가 로마 군인 앞에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 드다의 무리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드다라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성경에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가 했던 일들이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로마 군인들도 기억할 만큼의 어떤 무리와 힘을 형성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나와 있는 이 말이 당시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여러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여러 선지자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원하는 말, 좋아하는 말, 그러나 사라져버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참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필연으로 오늘 우리가 마음에 쓰는 성경 말라기를 읽게 되는데, 그 말라기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언하고 했을 그 이후에 거의 그 암흑기라고 할 만큼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선지자들과 상황들, 형편들 가운데 주님의 말을 정말 잘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질문해 보는데, 그 질문의 방법을 예수님도 포함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이제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그의 삶의 열매를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그의 열매를 보고 그 열매가 어떠한지를,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이 어떤지를 잘 봐라. 저는 그것을 자신의 말과 삶을 증명해내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붙잡아 보았습니다. 오늘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쿵 마음에 떨어질 만큼 중요한 도전을 하고 있다라고 싶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그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아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단순한 말씀은 굉장히 깊은 무게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이 우리가 살아가는 수준을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말은 할 수 있고 행동도 할 수 있고 잠깐은 할 수 있고 조금 긴 시간은 할 수 있지만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은 적지 않은 어려움과
힘든 삶이 수반돼야 한다라는 것을 아주 무게감 있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열매를 보면 좋은 열매인지 혹은 나쁜 열매인지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의 행동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러면 예수님과 비슷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듣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 그 백성들이, 청중들이 더 듣고 싶어하는 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점을 떠올릴 필요가 있겠다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열심당원 같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독립, 당시에 로마의 속국 혹은 속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독립해야 된다, 민족적으로 그리고 나라에게 있어서 독립이 시급한 우선적인 어떤 선결 과제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열혈당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열심당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독립투사 같은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에 사회적으로 당하는 여러 착취 어려움을 혹은 경제적인, 군사적인, 정치적인 구조로 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열심당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더 듣고 싶은 말씀일 수 있었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반응하고 떠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말로 그렇게 나라가 오고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로마로부터 우리를 이게 독립해 나가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었던 것이죠. 또 SNF파 사람들 생각해 보면 경건함을 추구하던 사람들에게 이거 훌륭한 피난처이죠. 왜냐하면 따로 살아야 한다, 흰옷 입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해야 한다. 여러분, 주님 당시 때도 예수님 그러니까 메시아, 당시에는 예수님이라고 지칭하지는 않고 메시아가 올 것을 놓고, 하나님이 오실 것을 놓고 스스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조심스럽게 학자들은 세례 요한도 그런 분파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흰옷 입고 따로 무리 생활을 하고, 그래서 남자들끼리 공동 생활하고, 그리고 흰옷 입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데에만 온통 중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SNF파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런 SNF파의 한 분파 중에 하나로서 모였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산 중에 하나가 나중에 쿰란이라는 곳에서 발견되는 성경도 있었습니다. 성경을 필사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 목말라 하던 사람들에게는 그래,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한 부류가 될 수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의 목소리를 가만 생각해 보면 당시의 사람들의 형편과 상황들 속에 듣고 싶어하는 말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원했던 말, 누가 이런 말을 확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목적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그게 중심이셨거든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생각해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그리고 여러 다른 사람이 했던 말이 예수님이 생전에 말씀하셨고 살았을 때에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사람들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었을까요? 가만히 보면 주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적잖게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열매, 거짓 열매, 나쁜 열매, 좋은 열매, 나쁜 열매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의 사람들은. 거짓 예언자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예수님은 이런 분, 그렇게 얘기하진 예수님 빼고 모든 사람은 다 나쁜 분, 이렇게 판단하기보다 좋은 행동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면서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까라는 질문을 해보면, 주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선포하신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시나까지 그 긴 과정을 다 담보로 통째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주님의 의지와 주님의 태도와 주님의 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게 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주님께서 맺으신 좋은 열매는 주님이 이것을 선포하셨을 당시에 드러나지 않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 없이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던 그 순간,
죽음으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순간 좋은 열매가 되는 거죠, 사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주님께서 주셨던 그런 모습대로 살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거짓 예언자들에게서 나쁜 열매, 좋은 열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열매를 보고 우리가 생각하고 비춰봐야 될 예수님의 모습도 그렇다라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시점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말하느냐로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순간,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이 순간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순종이 실제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과거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느냐? 아니요. 더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와 충만하심들을 보게 되고 시작할 수 있는 포인트가 달라지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야기해도 잘 못 믿으시지만 제가 어렸을 때 마라톤도 뛰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면 42.19km를 뛸 때 그냥 뛰는 게 아니고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연습을. 근데 연습을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평소 때 뭐 사역하고 공부하고 이러다 보면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없죠. 그러면 저녁에 시간을 내서 따로 이렇게 운동을 하면 처음서부터 달릴 수 있는 게 아니고 헉헉거렸어요. 왜냐하면 체력이 거의 없으니까. 그런데 신청 뚝 해놓고 부담되는 마음에 준비를 시작해 보면 처음에 달리려고 해도 1km도 못 뜁니다. 똑같은 속도로 걷다 뛰다 누가 보지도 않는데도 열심히 뛰어보려고 하는데 체력 자체가 안 돼요. 그렇게 일주일을 갖다가 뺑뺑뺑뺑 돌듯이 간신히 그렇게 몇십 분, 1시간도 잘 못하죠.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조금 톡톡톡톡톡 걷는 것보다는 빠른 속도로 그렇게 좀 걷기 시작해요. 그리고 2km, 3km 그렇게 몇 주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조금씩 늘죠.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쉬지 않고 달릴 수 있을 정도까지도 돼요. 근데 신기한 건 여러분, 내가 그렇게 달리기 연습을 하고 뛰었다라는 것이 내일 내가 완주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담보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실제로 뛰고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느냐? 아니요.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달려온 것은 내가 내일 달리고 내가 내일 그 뜻대로 그 길을 갈 때 다른 사람들과 차이 나는 시작점 자체가 다른 거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분투하고 나와왔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아무 의미가 없느냐? 아니요. 앞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열매로 드려지게 될 때 그 열매를 드리는 삶을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이 좋은 열매이다, 나쁜 열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마주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요즘은 수박을 이렇게 살 때, 물론 지금 수박 안 나온 지 오래됐지만 제가 이제 선물을 하기 위해서 그냥 평소 때 이렇게 먹는 수박 말고 그래서 어디 좀 이렇게 선물을 할 일이 있어서 수박을 사러 이렇게 갔는데 우리 동네가 아니라 조금 동대문인가 어딘가 아무튼 뭐 어딘지 아무튼 다른 홈플러스라는 데를 가서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제 평소 때는 그냥 봤을 때 뭐 조그마한 거 대충 큰 거 그냥 제일 맛있어 보이는 거 이렇게 사는데 그 동네는 몇 브릭스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게 당도?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뭐 11일인가 뭐 아무튼 몇 13인가 무슨 몇 브릭스라고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사실 전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브릭스 이게 뭐냐고. 네, 당도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여러분 수박 이렇게 먹어보면 겉모양이 똑같아 보여도 막상 딱 열어봤을 때 색깔도 빨갈 수 있어. 그런데 딱 먹어봤을 때 얘가 지금 장마 때 물속에서 굴렀나 심심하고 이게 단 건지 이게 무보단 좀 더 사각사각거리는 거 빼고 무랑 별 차이가 없는데 싶은 것들도 간혹 마주하지 않습니까? 간혹. 하지만 어떤 때는 정말로 이렇게 한 입 불었을 때 와 이거 진짜 달다. 이건 설탕보다 더 달다. 이렇게 되는 것도 먹지 않습니까? 요즘 귤을 이렇게 까먹다 보면 귤도 와 이거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이렇게 달지? 라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이건 좀 되게 시다라고 싶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실 때 이게 좋은 열매야 나쁜 열매야 라는 것이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가지고 툭 찔러보고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열매 맺는가 어떻게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좋은 열매 나쁜 열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거예요. 증명해내는 거.
김병삼 목사님이 쓰신 치열한 복음이란 곳에 나와 있는 어떤 교수님 이야기가 이렇게 생각이 났는데, 이분이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김일성 의과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게 되셨대요. 뭐 그 과정들도 뭐 이렇게 있겠죠. 근데 본인이 선택해서 거기 들어간 거겠죠. 미국의 시민권자가 북한에 이렇게 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니까. 그래서 김일성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했대요. 또 그러니까 실제 거기서 공부했다가 나가서 공부해서 시민권자가 됐는데 길이 열려서 다시 김일성 의과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는, 공부를 하게 되는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그렇게 하게 된 일 자체가 쉽지 않을 텐데 한 번은 그분한테 어머니처럼 생각하는 지도원 여성 동무, 그러니까 그 남자분을 챙겨주고 이렇게 하는 여성 동무가 와서 묻더래요. 당신 그리스도인이죠? 당신 여기에 왜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다 알고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이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온 거거든요. 안 그러면 미국 시민권자가 왜 다시 북한으로 들어왔겠어요? 공부하러 들어갔겠습니까? 미국에 좋은 의대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들어와서 의대에 같이 공부하면서 가르치면서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죠. 근데 이제 딱 북한 사람들 빤히 아는 거예요. 이거 알죠. 왜냐면 들어올 이유가 진짜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여성 지도원 동무가 옆에서 도와주고 이렇게 하지만 어머니 같은 분처럼 나이 차이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챙겨주고 이렇게 하는데 조용히 와서 묻더라는 거예요. 왜 왔냐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그의 귀에 이렇게 속삭이듯이 말했던 게 뭐냐면, 당신의 신앙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저의 아버지도 옛날에 숭실학교를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무도 듣지 못하게 당신의 신앙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저의 아버지도 옛날에 숭실학교를 나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의 저쪽에 있는 숭실대학교가 이전에 온 거잖아요. 평양에 있던 거잖아요. 평양에 있을 때부터 숭실학교는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세웠던 그냥 민족 운동도 하기도 하고 했지만 기독교 정신의 특별한 어떤 영향력이 되었던, 원천이 되었던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숭실학교 나왔다는 이야기는 자기 아버지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런 뜻이고, 자기 역시 간접적으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더 오히려 자기가 김일성 의과대학에서 뭘 해야 할지 더 선명해지고 그랬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거기까지 오고 결단하는 것 귀하죠. 그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는 오늘서부터 아닙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의 삶의 믿음의 당도가 엄청 높았다고 하더라도 그냥 벌레 한 방 빵 불리면, 손자국 하나 딱 나면 그런 걸 낙과라고 하죠. 낙과. 우리의 삶이 온전한 열매가 될 때까지.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너무 귀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어요. 근데 예수님의 삶에서 십자가가 없으면 그럼 예수님 어떻게 믿어요? 제 말이 너무 공격적인가요?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을 믿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증명해내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말씀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증명해내신 부활의 능력과 그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십자가 빼고 부활 빼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의 증명이라고 할 만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라고 할 만한 거 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 우리의 고백? 그래서 이어지는 말도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충격과 정신 번쩍 차리는 말씀을 주신다고 싶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21절로 23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나라 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주님이 들어서 이야기하신 내용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뭐냐면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지금 주님 앞에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예언도 했다는 거예요. 설교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했다는 거예요. 리더십도 됐다는 겁니다. 또 귀신을 내쫓았대요. 귀신이 뭐 그냥 나갑니까? 믿음도 있었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답니다. 기적도 행했답니다.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는 사람이었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왔을 때 넌 누구냐라고 물으셨다는 거죠. 난 모른다. 내 이름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뭐예요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자신의 이 정도면 돼 라는 것과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 정도여야 돼 라는 기준이 다르구나.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믿음과 함께 우리의 삶이 날마다 비춰지고 드러나게 될 때 그 삶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평생을 증명해내는 것이죠. 평생을 증명해내는 것이죠. 우리가 안타깝게 정말 존경하고 사랑했던 그런 교회의 리더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더 많죠. 그들의 삶이 끝까지 정말 이렇게 잘 은퇴하고 이러면 얼마나 존경스럽고 그렇습니까? 근데 단 한 방에 사라지는 거 우리 여러 번 보지 않았습니까? 넌 누구냐 도대체 주님 앞에. 이런 사람들 우리가 실제로 예를 많이 보죠. 저는 이렇게 질문해 봤어요. 우리가 주님을 알듯이 주님도 우리를 아시냐? 우리가 주님을 알듯이 주님도 우리를 아시냐? 아셔야 합니다. 근데 아시는 수준에서 여러분 당연해 보이지만 저는 이렇게 이야기 표현해 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듯이 주님도 우리를 아셔야 한다. 이거 당연해 보이지만 이 말이 우리와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에 대해서 질문해 보게 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주님은 모든 사람을 아시죠. 모든 사람을 아시는 것만큼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느냐.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도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가 그 관계로 해서 실제적인 열매를 맺느냐. 이것은 날마다 투자하고 지불해야 하는 구체적인 훈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어머님이 임영웅이라는 그런 가수를 엄청 좋아하시는데 저희 애들은 임영웅이라는 사람이 나오면 너무 싫어해요. 트로트 자꾸 나온다고 엄청 싫어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정말 거의 뭐 엄청나세요. 임영웅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세요. 그런데 오늘 콘서트래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저희 조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임영웅 콘서트를 이렇게 했는데 정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밥 먹다가 이렇게 넣다 보니까 그게 당첨이 됐대요.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저한테 임영웅 콘서트 간다. 얼마나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거의 콘서트 가면 방석도 임영웅 사진이 있고 이렇게 무릎 담요 같은 것도 주고 오늘 뭐 나올지 전 잘 모르는데 그런데요. 그래서 이렇게 우비 같은 것도 주고 막 그런데 임영웅 이렇게 있는 거 엄청 자랑하세요. 엄청 자랑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임영웅을 너무 잘 알죠. 하지만 임영웅은 저희 어머니를 전혀 모르죠. 하지만 만났을 때 굳이 임영웅이 모른 척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팬이라는데 하나님을 그런 정도 팬처럼만 따라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알아. 주님은 몰라. 혹은 주님은 아시더라도 우리의 삶에 걸려지거나 보여지는 것들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방법. 그리고 그게 새벽 기도일 수도 있고 큐티일 수도 있고 제자 훈련일 수도 있고 어느 것이 가장 효과적이냐? 교회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이냐보다 그 임재가 주님의 임재가 담보되는 것이 훨씬 중요하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은 문제는 하루의 첫 15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루에 1시간, 첫 1시간이 아니라 나머지 23시간이다. 달라스 윌라드는 23시간 45분, 큐티 하는데 15분 걸리나 봐요. 15분 빼고 23시간 45분을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그게 더 중요하지 않냐. 새벽 기도한다고 보장될 일이 아니라 전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하고 살아가게 될 중요한 방법이다. 주여 주님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과 실제적인 관계와 주님께서 우리가 행하시는 것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주목해야 될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 주님 하는 사람들마다 그게 열매 맺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과 상황들과 하는 일들에 여러분 오늘 일하는 동안 가능한 자주 주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기도 시간과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사소한 일이어도 주님께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과 상황들에 대해서 주님의 새로우심을 기대하고 오늘도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주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놀랍게 알고 보게 하실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